묵상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러나 그가 썼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혈기와 자신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죠. 이 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이 장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를 쳐서 죽이죠. 그리고 묻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이 돼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죠. 도망쳐 나오는데 모세가 지냈던 그 애굽에 나와서 지냈던 곳이 바로 그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가량을 그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어요. 이 목자로 살았는데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가지고 그동안 가졌던 그런 학문과 지식과 그의 경험은 다 쓸모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애굽에서 배웠던 젊은 시절에 배웠고 젊은 시절에 익혔던 모든 것들은 미디안 광야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는 그가 양을 치는 역할을 했던 거였죠.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동안 가졌던 그 모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이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가 그동안 다져왔던 스펙, 경험, 그리고 어떤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미디안 광야처럼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그렇게 그런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인생의 광야 플러스 사역의 광야까지 나오게 되었으니까요. 어쨌든 광야로 나온 모세, 그가 그동안 의지하고 그동안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들,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살았고 그 왕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는, 배우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신분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싸그리 다 날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 그가 그 광야를 지내면서는 항상 그 광야의 길 가운데 그는 항상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을 수도 있고요. 그 아니면 그동안의 삶 가운데, 그동안의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커서 오랜 광야의 생활을 지냈던 거였죠.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 그가 가지고 그동안에 귀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어지는, 그 자신의 삶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린 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광야로, 인생의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이 광야에서의 삶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죠. 모세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광야에서의 핵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이 모세. 그러면서 그가 계속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죠. 이때 중요한 거는 2절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거죠. 근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타지 않는 겁니다. 신기한 현상이죠. 근데 이제 광야에서나 이렇게 보면 광야에서나 이 지역에서 보면 이 마른 나무가지에 불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이 광경은 그리 신기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타는 거는 신기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는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살면서 일상적으로 봤던 떨기나무가 타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는데 문제는 이 다음이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가서 본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걸 보면 모세는 이 떨기나무가 타고 있고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다가 한참 가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신기한데? 이상한데? 라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고 그거는 일상적인 거지만 그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내신 사인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사인을 보고는 다시 그 자리로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이 볼 때 같은 상황이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평상시에 내가 경험하고 겪었던 것도 별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나만 느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이. 그거는 내가 스스로가 느끼고 스스로가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그 자리로 가셔요. 그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모세가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3절 후반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라고 다시 신기해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콜링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콜링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콜링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함이 필요하죠. 어쨌든 간에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세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네가 쓴 곳은 지금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은 원래 일상적인 땅입니다. 일상적인 땅인데 왜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죠. 신을 벗는다는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신은 누구만 신을 수 있을까요? 신은 주인만 신습니다. 신을 벗고 사는 사람들은 종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네가 선 곳, 네가 원래 있었던 너의 그 일상이지만 지금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무릎 꿇는 모세의 모습을 원하신 거죠. 신을 벗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되는데, 이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어떤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항상 찔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결단과 내 어떤 판단과 내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보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방송을 하는 것도 제가 노래 못하죠. 노래 못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 인간적인 걸로 너무 게을러서, 그래서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했어요. 제가 원래는 몇 년 전부터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신대원 다닐 때부터 개척을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개척에 대한 마음이 되게 많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의 계획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지금 뭐 1인 방송, 1인 방송 이렇게 뭐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제 계획과 제 생각과 제 어떤 판단들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희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만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예전부터 기도한다고 하면서 계획을 삼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인 거는 아니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저의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떤 게 저의 사역이라든지 저의 모습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가 시작합니다. 아무도 뭐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저희가 게으르니까 이렇게라도 어떤 좀 게으르기도 하면서 제가 마르다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해야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저의 예배, 저의 기도,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순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고,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의 반응은 이래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었다고 그러죠. 저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상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느낄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두려움을 느끼실 거고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을 뵙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근거,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저는 담대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제 삶 가운데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죄를 질 거고 그 죄인의 모습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에 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 오늘 제가 드린 개인 골방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너무 자칫 너무 만만히 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태도로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서비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형식으로, 우리의 어떤 이런 예식으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특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고생하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도 모세에게 있어서는 실패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자신의 실패. 그때는 애굽 궁전에서 살았던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았던 다른 어떤 분들은 왕자의 신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왕자의 신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의 준하는 그래서 리더십이 세워질 거로 생각했던 그 모세가 지금은 두려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자신의 리더십을 세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그 앞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모세가 가졌던 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격으로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이거는 두 가지죠. 바로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외부의 적인 바로, 내부의 적인 이스라엘 백성. 내부의 적은 좀 이상하지만 내부에서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도 인정하지 않고 내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 고립된 상태. 이것이 모세의 딜레마였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걷고 사역을 제가 지금 올해까지 24년째 전도사로 살고 있는데 어,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딜레마였어요. 외부에서도 제가 전도사, 교육자로, 목회자로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공격, 내부에서도 그런 상태. 근데 이 딜레마가 오히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에게 나갈 때도 모세가 자신의 자격을 가지고 나간다면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는 거죠. 자신의 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면 자신 리더십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딜레마, 이 고립된 딜레마,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거룩한 고립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고립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거룩한 고립이 상태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핵심입니다. 바로에게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이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죠. 이스라엘에게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바로에게 나갈 때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나갈 때도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사역자, 목회자를 넘어서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거룩한 고립감이 있어야지만 이 거룩한 고립감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는데 이 거룩한 고립감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모세의 이름으로 움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였죠. 출애굽기를 보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출애굽기를 제일 먼저 스스로 연구했던 책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를 쓰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고립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를 못합니다. 당연하죠. 거기서 오는 딜레마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딜레마, 거룩한 고립감, 이 거룩한 딜레마는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도, 모세 스스로도 누구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바로가 모세를 볼 때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누구를 보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 일들을 준비하고 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지금 거룩한 저희가 좀 고립됐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고립된 상태에서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생각도 많고. 그러나 이 거룩한 고립감이 곧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 터가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고립감 가운데, 이 거룩한 고립 가운데, 이 딜레마 가운데 저 스스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거는 제 외부적인 사역과 내부적으로 함께 해야 될 그런 공동체 가운데도 저의 이름이 아닌 제 이준영 전도사라는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저는 기대하는 거죠. 되게 부족하지만 능력이 많았던 모세조차도 그렇게 순복하고 그런 고립 가운데 있었으니 부족한 아무 능력이 없는 저 개인을 봐도 그 고립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분들 외로우실 수 있습니다.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부의 적,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 이런 딜레마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인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도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골방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거였어요. 성경 전체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세세하게 다 짚어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핵심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였어요. 모세에게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 모세가 밟는 모든 땅은 거룩한 땅이고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을 벗고 살아야 되는 거죠.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